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길 원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부인들과 그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 즉 야곱과 그의 부인 4명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부인은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레아와 라헬은 정실이라고 볼 수 있고 빌하와 실바는 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을 살펴보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6인데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었고 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었고 또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즉 첩이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이렇게 총 12명의 아들들을 야곱은 4명의 부인들로부터 얻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야곱이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난히도 요셉만을 더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4명의 부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무엇보다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주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또한 양을 치러 내보낼 때에도 정실 부인인 레아의 아들들에게 괴롭힘을 받을까 봐 일부러 첩인 실바와 빌하의 그 아들들과 붙여 놓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아버지로서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도 모른 채 일부러 자기를 위해 붙여놓은 그런 실바와 빌하의 자식들, 즉 자기의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사사건건 가서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즉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모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게 되고 자신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해 형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이 묶은 그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어놓은 모든 곡식단들이 자신의 묶어놓은 그 단 앞에 허리를 굽혀 절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은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해석할 수 있는 꿈이죠. 여러분, 이건 누가 들어도 해석이 쉽게 가능한 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요셉은 정말 바보인 건지 순진한 건지 아니면 기고만장하여 교만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느 날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더라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을요, 요셉이 그대로 누구에게?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듣는 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은 이거는 거의 바보에 가까운 거죠. 아니면 매우 순진무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매우 교만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의 총수가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가 꾼 꿈, 즉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라는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해요?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신의 형들과 그 동생이 모두 다 뭐예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꿈을 듣자마자 요셉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내게 땅에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이냐라고 꾸짖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형들의 시기는 더욱 심해지고, 즉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한 그 일들 때문에 원래도 미워했는데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형들의 시기는 더욱더 심해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와 반대로 그 꿈 얘기를 마음에 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은혜는 믿음의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일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무엇보다 처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몸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끝에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 앞에 그 꿈을 이야기하자 아버지 야곱이 즉시 요셉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면요,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정작 요셉을 강하게 야단쳤던 야곱은 그 꿈의 이야기를,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그 요셉의 말을 그 버릇없이 보이고 또한 기고만장해 보이고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그 예의 없던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왜 야곱은 자신이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꾼 꿈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여러분, 단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 어떻게 그런 예의 없는 말을,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있고 그 말을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도 요셉과 같이 꿈을 통한 동일한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에게도 요셉과 같이 꿈을 통한 동일한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야곱이 야단은 쳤지만 그것을 아예 버리지 않고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그 꿈 가운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을 그가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꿈은 깨어났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는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셨던 꿈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갔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꿈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심을 경험한 야곱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요셉의 꿈을 허무맹랑하다 하고 버릇없다 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시기하였지만 야곱만은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험은 나 자신에게도 크나큰 유익이 되지만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에게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속회나 선교회나 또 교회 안이나 밖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요, 본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눠야 되죠. 여러분,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증거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증거함과 동시에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간증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런 믿음의 경험들에 대해서 간증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십니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 라고 아주 떳떳하고 담대하게 주저없이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간증을 들을 때에, 그런 간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하여 교만하다고 할까 봐,
또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의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판단할까 봐 두려워 우리는 되려 짐작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험에 대한 간증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즉 내 간증을 듣는 다른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간증을 들을 때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나 그와 비슷한 믿음의 경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에 대한 간증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다고 비판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시선만 갖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간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하면요, 우연이라고, 교만하다고, 그냥 다른 일이나 잘하라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그냥 베베 꼬면서 비아냥거리기 일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경험이요? 믿음의 경험. 그와 비슷한 믿음의 경험조차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언행으로 일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도 못하는 것이고 인정하기도 싫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믿음의 경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간증을 할 때에 비판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공감해주고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맞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고,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과 자신의 군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과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과 내 군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요, 맞다, 정말 그렇지, 맞아, 힘들어, 맞아,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맞아,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공감을 해요. 그리고 다 믿어줘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 내 군대 이야기를 나누면요, 들으면서도 이게 듣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마치 내가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전혀 호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께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 매우 힘들죠. 정말 산고의 고통이라는 것은 저 같은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똑같은 여자분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막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낳은 분들과 이야기하는 것과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또 천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잘 해도요, 아이를 낳아본 분은 벌써 한마디 두마디 떨어지면 공감하기 시작해요. 100%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분들은요, 공감을 해주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고, 또한 한편으로는 뭐예요? 정말 그럴까라는 그런 의구심의 눈초리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러한 믿음의 경험에 대한 간증뿐 아니라요, 이와 같은 것들은 전도나 봉사나 선교 등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의 경험이 전무한, 전혀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일해본 경험은 있긴 있는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경험한 경험이 아니라 그냥 오직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으로만, 내 열심으로만 무언가를 이루어낸 분들, 그런 경험을 한 분들, 믿음의 경험이 아닌 인위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인한 그 경험을 한 분들과 일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과 일하면요,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주장해도 공감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자기가 행했던,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행했던 그 경험들만 끄집어내서 주장하고 고집피고 반대하고 비판하기 일수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믿음의 부모는요, 이렇처럼 믿음의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의 경험이 많은 부모는요, 자신의 자녀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의 깊게 들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뭘 압니까?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축복의 말을 하면 함께 축복해줘요. 그리고 반대로 저주의 말을 하면 훈계로 다스리고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적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자녀가 예배나 또한 교회에서의 사역과 다른 헌신과 봉사의 일을 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또 하지 않을 때는 권면을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부모들은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아무리 저주받을 만한 말, 축복에 반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그것을 여기지 않아요. 왜? 말의 권세가 있음을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가 조그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정도껏 하라고. 그냥 적당히 하라고. 뭘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냐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천국 가면 된다고.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학원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이걸 배우고 직장 다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일에나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부모에게 믿음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본 그러한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향한 그런 태도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향한 단적인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아빠, 엄마, 나는 커서 뭐가 될래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말을 할 때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아.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너는 충분히 그러한 사람,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들에 대해서 권세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축복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 나 커서 대통령이 될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됐어. 지금이나 잘해. 대통령 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손이나 벌리지 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묵살하기 일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렇듯 믿음의 경험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자신의 삶 속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한 그러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수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쌓고 또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나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고
또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주변의 사람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믿음의 경험을 쌓아서 야곱처럼 믿음의 시선을 갖고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서도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예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나아가 우리 주변에 교제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나의 부정적인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경험을 더 쌓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